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외모라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 없다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누군가에게 혹시 차별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신체적인 컴플렉스로 인해서 참 많은 차별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몇 배의 더 노력을 해야만 겨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저와 같은 이유로 또는 없다는 이유로 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러분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때 그 마음은 상당히 아프고 또 불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에 따라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나 또 지식이나 지위 그리고 출신, 외모 이런 것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차별이라 거기에 맞춰서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별이 과거부터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사에 차별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있지만 근데 요즘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외모지상주의라 합니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거칠어를 많이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사람의 그 내면이 어떻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몰라도 돼요. 심지어는 썩은 죄가 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겉으로 보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외모가 좋으면 인기도 있고 또 환영도 받는 참 그런 우픈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차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긴 이 13절의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전체가 하는 이야기가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1세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21세기 딱 2000년이 지났어요.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 교회에 했던 이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 우리 한국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이 인생사다라는 것, 또한 교회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 야고보가 처음에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자신이 주의해야 된다. 두 번째 주제는 뭐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들은 것으로 만족하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냥 만족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이 한 주간도 싸워야 된다라는 말을 벌써 2000년 전에 야고보가 그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자, 오늘 이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저는 2장으로 오면서 전환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라 했다면 이제 이 2장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교회 안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인데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중간에 끊는 거거든요. 길면 잘랐다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오늘 이 13절까지 이야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깁니다. 이걸 다 설명해야만 끝이 나는 한 단락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얘기가 하려면 이 마지막이 있어야만 얘기가 되어서 오늘은 이 13절까지 얘기를 싹 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명령이 나와요.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1절에 마지막 구절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까? 우리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현실은 안 그래요. 차별하고 살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하면 안 되냐고 말하느냐. 1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이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차별해서 대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다. 믿는데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별이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한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가짜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진짜 가진 자라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이 1절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래서 도대체 그럼 차별이 뭔가? 성경이 말하는 실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 차별이 있다 없다 자꾸 그러는데 차별이 뭔지 알아야 내가 차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두 번째로 설명하기를 그 실제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절에서 4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 보니까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너무너무 멋집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딱 볼 때 재력도 있고 이 사람은 뭔가 높은 지위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 외모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호석 권사님이 이제 6월달 안내 담당인데 교회에 오면 누가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사람도 그 사람 처음 딱 볼 때부터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보통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단번에 느낀단 말이죠. 어떻게 대접합니까? 그 사람을 귀빈석에 앉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남루한 옷차림의 한 사람이 이어서 들어옵니다. 차도 다나가 빠진 트럭 타고 왔어요. 옷도 참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딱 볼 때 파마한 것도 그렇고 머리도 외모도 보니까 돈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좀 치장하시는 분도 아시잖아요. 딱 사람 보면 이 사람은 백화점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울렛 다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못 가는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단번에 압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1층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명품관이 있어요. 그 명품관의 직원들은요
귀신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좀 백화점 갈 때 옷을 좀 꾸며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안 달라붙어요. 백화점의 1층 직원들은 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 진짜 돈 있는 사람인지, 이 명품 보러 온 사람인지, 사러 온 사람인지 보면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그날따라 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가도 우리한테 뭐 하나 사라고 얘기 안 해요. 다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안내한 사람이 이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이 돈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까 그 아주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귀빈석에 앉혔다고. 근데 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디에 앉혔냐 보니까 대놓고 무시하면서 서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즉 이 말은 길바닥에 그냥 마음대로 앉고 싶은 자리에 어디 길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1세기의 그 초대교회 안에 존재하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세상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그래도 지식적으로 교육도 받고 예의 범절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놓고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대놓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사람을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대놓고 무시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세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 다 있잖아요. 이 분들을 내가 정말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모습이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옷도 가방도 머리도 신발도 뭐 하나 아유 괜찮네 하는 것이 없이 너무 없어 보이고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보면서 분명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방금 제가 말했던 옷도 가방도 머리도 신발도 행색도 뭔가 느껴져요. 딱 단번에 느껴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안 봐요. 뭘 안 보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아니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판단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무릎을 꿇는 가진 것은 없어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모릅니다. 단지 외모나 옷차림이 초라했기 때문에 은근히 그 사람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하거나 무시했다면 이미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차별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아니 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에 가면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인종차별 존재한다는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백인들이요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미국 사회. 그래서 흑인들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아시아인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통과됐잖아요.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그 법이 발동됐다는 거 아마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시아인들이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히 지나가다가 갑자기 막 그 어떤 행인들의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이 발동돼 그 정도로 지금 인종차별이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흑인 사람을 그냥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 아시아인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인종차별, 이게 차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차별 맞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백인 우월주의도 심각한 차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 봅시다. 여러분, 지방색은 어때요? 지방색. 지방색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 우리 여기 양산에, 우리 교회 계신 대부분이 다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뭐 넓게 보면 경상북도까지. 그죠? 대부분 경상남북도, 부산, 뭐,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요, 그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또는 내면이나 또는 그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 이런 것은 보지 않고 단순히 그 내가 바라보는 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상극이잖아요. 이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나라를. 아무튼 이 경상도 사람이 다른 것 다 안 따지고 전라도 사람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만약에 그 사람을 배척한다면 여러분, 차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차별이죠. 이게 교회 안에 존재한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보와 보수는 어때요? 좌파와 우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파를 지지하는 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우파예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좌파를 지지한대요. 나는 우파인데 옆에 있는 분은 좌파를,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내 마음과 다르게 좌파를 지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의 똑같은 원리, 신앙이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건 다 떠나서 나는 우파인데 옆 사람은 좌파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 차별 맞아요, 안 맞아요? 차별 맞아요. 이게 차별이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문제, 장애인은 어떻습니까? 장애인.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대놓고 장애인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인데, 안 그래요? 오산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제가 장애인 사역도 해봤잖아요. 제가 또 장애인이잖아요. 교회에서 뭐 설마 아닙니다. 교회가 사실은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겉으로는 우리가 장애인 누가 차별하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장애인이 그날 하필이면 내 옆에 앉으면 다 불편해요. 냄새나고 또 막 휠체어를 끌고 아니면 또 지적 자폐성 장애인도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막 뭐 이런저런 걸 불문하고 옆에 장애인이 앉으면 오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장애인의 아픔을 이렇게 보듬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줘도 저 무거운 휠체어 한번 내가 끌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한번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뭐 함께 있으면 뭐 위하는 것 같지만 정말의 말씀 드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한번 이 짧은 시간에 해봤는데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문제가 이게 한국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이 교회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이게 누구에게 옵니까? 나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차별이냐? 금가락지 끼고 뭐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사람하고 뭐 가난한 사람하고 차별하는 게만 차별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부류의 차별들도 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가 그러면 왜 이제 그럼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차별하면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차별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실제로 진짜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이유예요. 왜 차별하면 안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왜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차별.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에 잘 보시면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가난한 자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를 이 세상에서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다. 부한 자, 있는 자, 가진 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를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지금 이 말이 5절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식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5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그럼 8절에 보시면 나오는데,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주 많습니다. 614가지입니다. 복잡할 것까지 다 치면. 근데 우리에게 딱 좋게 크게 봐서 10가지 10계명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10가지 10계명 중에서 10가지 다 외워야 되지만 딱 요약해서 두 가지로 계명을 정리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 10계명 한 개는 하나님 사랑, 신우망안. 그러니까 처음에 1, 2, 3,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6가지 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사람 사랑하라 그랬죠. 오늘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6개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을 종합해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계명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이웃 사랑을 특별히 뭐라고 지칭합니까? 최고의 법이다.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인간에게 주신 이웃 사랑, 이게 최고의 법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것.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덧붙이기를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설명입니다.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에 한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이 뭐 10가지가 있다 칩시다. 10계명 중에 다 지키다가 한 계명
한 계명을 제가 어겼어요. 그러면 저는 율법을 어긴 자,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 아무리 다른 거 다 지켰어도 하나 어기면 그날부터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최고의 법이 뭐라 그랬죠? 이웃사랑. 이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어긴다면 뭘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어기는 원리가 된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어기고 마음대로 차별하고 그렇게 분별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명까지 이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게 12절, 13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12절, 13절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예를 한번 예화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는 양산 호산나교회는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순복음 이런 교단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장로교죠, 장로교. 알고 오셨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우리 교회는 장로교예요, 장로교. 자,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감리교 들어보셨어요? 감리교? 예,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군 줄 아세요? 감리교를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레라는 분을 들어보셨죠?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이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이 장로교가 이제 형성됐는데,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로부터 이제 감리교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제 활동했던 그 시절에 안타깝지만 교파 싸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막 교단끼리 막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다 자기가 맞다고. 우리가 성경적이고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맞다. 이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에도 우리 장로 교단만 해도 자기가 맞다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단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교단까지 다치면 1000개도 넘어요. 수많은 가지들이 다 자기가 최고로 맞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요한 웨슬레가 꿈을 꿨어요. 예화입니다. 예화. 꿈을 꿨는데 이건 진짜예요. 자, 하루는 천사가 이 요한 웨슬레를 데리고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요한 웨슬레가 꿈을 꾸는 중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지옥에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옥에 가자마자 이 웨슬레가 그 천사에게 자꾸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여기에 장로교인들이 있습니까?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자기는 맨날 뭐 싸우다 왔어요. 자기 감리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성결교 하고 맨날 싸우다 왔으니까 천사한테 지옥이란 말을 물어봤어요. 여기에 장로교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천사가 지옥인데 장로교 믿다가 온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 그렇지. 장로교 놈들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다 기뻤어요. 그래 혹시나 싶어 또 물었습니다. 침례교 교인들은 없습니까? 천사가 뭐라 할게요? 많지요. 침례교 교인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한번 질문합니다. 그러면 감리교 교인들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할게요? 많지요. 감리교 교인들도 많다는.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은 뭐였을까요? 감리교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온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잘 지키고 우리가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장로교나 침례교나 무슨 교 사람들은 지옥 가더라도 우리 감리교는 전부 다 천국 갔을 거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만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감리교 교인들도 지옥에 많다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다시 꿈에서 천사가 이제 이 요한 웨슬레를 데리고 천국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지옥에 그 다 보여주고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천국이니까 또 이 요한 웨슬레가 천사에게 또 물어봅니다. 여기에 장로교 교인들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하여튼 요한 웨슬레는 지금 이게 자기의 최대 관심사예요. 천국에 장로교 교인들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없대요. 그래갖고 이 웨슬레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또 물어봅니다. 그럼 침례교 교인들이 이 천국에 있습니까? 뭐라 할게요? 없대요. 없습니다. 이게 막 지금 요한 웨슬레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묻고 싶은 건 누구일까요? 감리교. 마지막으로 선생님 물을게요. 감리교 교인들은 천국에 있습니까? 무슨 대답을 원했겠습니까? 많다고 대답을 원했을 거 아니에요. 천국인데. 그런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감리교 교인들도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곳에는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웨슬리가 물었어요. 누군데요? 한 종류의 사람만 있대요.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교인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한 종류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웨슬레는 꿈에서 깬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교단 싸움만, 교파 싸움만 하고 살다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한평생을 던졌다는 그런 일화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말씀합니다. 단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이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또 건강한 자와 장애인 같은 이런 구분은 그럼 교회 안에 없습니다.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보나 보수, 좌파와 우파 없습니다. 교회 안에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그 한 종류가 누구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인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안에는 그리스도인 뿐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미 다 갈라놓고 있어요. 교회가.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거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이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비결 첫 번째.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유의 율법. 복음.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고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자유의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차별된 사회고 외모지상주의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상을 거슬리면서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은 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별에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 차별을 이겨낼 힘은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시점이 오늘 하루 전날, 오늘 그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최후의 최고의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 12명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할 때에 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즉 우리 믿는 자는 이 땅에서 목표가 뭐라고요? 지상 명령이 최대의 사명이다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이게 주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은 뭡니까?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의 계명은 뭡니까? 계명은 아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주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사명은 뭐라고요? 제자 삼는 것, 전도.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 주께 이끌어오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주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이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복음 안에서 우리의 주신 계명이 바로 사랑이야. 서로 사랑해. 우리는 할 일이 그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야 할 원리고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과 이 계명,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하라. 즉 복음으로 말하고 행하라.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행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차별, 교회 안에서의 차별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13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긍휼. 13절에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적인 차별, 교회 안에서의 차별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을 말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자인데,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긍휼이란 말입니다.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으면 긍휼이 아닙니다. 마땅한 바예요. 나는 그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러울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긍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차별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방금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했지만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는 아닙니다 라든지 자신 있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부끄러운 존재입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뭘까요?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나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모를 때 과거에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나서부터는 달라져요. 이게 야고보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달라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마지막 과정,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변화가 필요하고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직분이 뭐고 내가 헌금을 얼마 했고 건축 헌금을 얼마 했고 그거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아무리 많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배웠고 직분이 뭐면 뭐합니까? 목사면 뭐하냐고, 사모면 뭐하냐고, 권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냐고. 내 삶이 안 돼. 그 믿음이 다 헛것이란 말이야. 가짜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하세요. 남 그냥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긍휼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어버리는 순간 남을 판단하고 난도질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입이 저주합니다. 저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이 죄까지도 아이고 덮어주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는 용납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용납하라, 용서하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주의 말씀. 근데 여러분, 삶에서 어떠냐고? 거꾸로 살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착각하고 사는 오늘날의 성도들, 저부터 비롯해서 오늘 야고보는
철저하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사랑할 대상이지 차별할 대상이 아닙니다.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그렇게 차별하고 마음대로 갈라놓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 우리도 마찬가지,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복음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대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변화되기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